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한 몸이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과 복을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제살자 땅밟기 이제 마지막 주간입니다. 끝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감격이 됩니까? 결승전이 앞에 있다고요. 우리가 7주 동안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심으로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그 많은 문제들을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달려오셨다고요. 때로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지 못했고 힘을 다 쏟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또 여전히 인도하시고 우리를 성결케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옛날 그 책을 이렇게 예화집을 보다 보니까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은 뭐 그런 거 없지만 요즘 아이들은 모를 거예요. 옛날에 나무하러 많이 다녔잖아요. 지게를 지고 산에 가서 나무를 헤옵니다. 그 나무가 150kg를 짊을 수 있다 그러네요. 우리나라 지게가 그렇게 좋은 지게인지 몰랐네요. 두 청년이, 되게 친한 청년이 산에 나무하러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두 청년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옆에 친구를 이겨보려고 애를 쓰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날도 나무를 하는데 옆에 친구보다 더 많이 나무를 좀 짐을 쌓고 내려가면, 야, 너 저렇게 많이 해봤냐? 칭찬받고 좀 이겨보려고 열심히 나무를 잘랐습니다. 옆에 친구가 쉬면 쉬지도 않고 그냥 땀만 닦아가면서 그냥 열심을 다해서 나무를 막 잘랐어요. 그리고 지게에 막 실었습니다. 내려갈 때가 되었습니다. 딱 보니까 나는 열심히 다 했는데 내 지게의 나무보다 옆에 있는 친구의 나무가 더 많아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야, 너는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네가 쉴 때, 네가 안 할 때 나는 열심히 했는데 너보다 더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나무를 뱄는데 왜 네가 더 많냐? 라고 물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쉴 때 도끼에 나를 갈았어. 원인이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열심히 뛰면, 최선을 다하면 성공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때로는 그것이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서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옆 사람을 보십시오.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한번 칭찬해 주세요. 열심히 살고 계시네요. 시작. 네,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우리의 힘을 다해서 열심을 다하고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열심을 다하고 수고하고 쉬지도 않고 일하면 뭔가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학생들을 향해서, 야, 주일에 도서관 가서 공부해야지 무슨 교회를 가. 다음 주에 시험이라며 시험 앞두고 무슨 교회를 가. 학원 가야지, 공부해야지, 영어 단어 더 외우고 수학 문제 더 풀어야지. 그러면 성공한 줄 안다고요? 아니에요. 날이 갈려 있어야 돼요. 어른들에게, 아니, 쉬는 날 좀 쉬고 그 다음에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지. 뭐 쉬는 날도 쉬지도 못하고 그냥 빨간 날인데 아침부터 뭘 화장하고 교회 가냐고. 그 대박집 날려면 주일날도 일요일날도 가게 문 열고 손님들 맞아야 대박집이 되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성공할 것 같지만 사실 뒤돌아보면 안 된 게 더 많아요. 우리가 이 주일에 예배하는 것, 하루를 맡기는 것,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청년 중에 쉬었지만 쉬면서 뭐 했어요? 도끼에 나를 갈았잖아요. 우리 인생에, 우리 믿음의 성공에 나를 갈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도끼에 나를 갈고 있는 것이고, 신앙이라고 하는 도끼에 나를 갈고 있는 것이고, 예배에, 그리고 헌신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그 축복에 나를 갈아갈 때 성공이라고 하는, 또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는 칭찬에 그 날도 같이 갈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남들이 더 열심히 해서 된 것 같으나 결과는 뭐예요? 나를 간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나를 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냥 한 번만 쳐도 나무가 쓰러지도록.
다른 데 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방만 치면,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골리앗 앞에 갈 때 주머니에 돌이 몇 개가 있었어요? 5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몇 개 썼어요? 하나 썼어요. 여리고성을 돌 때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너져라 무너져라 외쳤습니까? 안 그랬다고요. 한 번의 지지가 어떻게 했어요?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이렇게 책임져 주신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달라요. 믿는 사람은 풍성함을 누린다고요. 쉬면서 낡아가면서 나무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죽어라고 옆 사람 비교해 가면서 내가 더 뛰고 애쓴다고 하지만 결과는 아니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인생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라고요. 오늘 그렇게 땅받기를 마지막 한 주간 또 잘 신앙의 믿음의 또 회개의 날을 갈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시작. 아니죠. 잘하고 있습니다. 시작.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해야 되니까.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믿음과 신앙의 무기를 잘 갑시다. 시작. 믿음과 신앙의 무기를 잘 갑시다. 예, 잘 준비합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걱정 말고 주님께 맡기세요. 시작. 예, 걱정 말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이 하신다고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나눈 대화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로 구름을 타고 승천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제자들에게 어떠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시기 전에 어떤 말을 남기셨을까?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살면서 늘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무엇이냐, 끊임없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친히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시며 말씀해 주시며 그들을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었고요, 죽으셨고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들과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이 마지막 그 시간에, 중요한 시간에 하신 말씀이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 유언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천하를 다 얻고 물질이 부유하고 명성이 있고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건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100년밖에 못 사는 이 인생 속에서 아무리 누려봤자 천년 만년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것이 더 큰 영광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이 땅을 떠나시면서도 뭘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이세요. 지금도 우리들에게 하실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과연 무엇을 주신다는 걸까요?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을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몇 날이 못되면 너희들이 그렇게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지 아니하면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고요.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도 안 된다고요.
되는 것처럼 보이지요? 예, 주의를 지키지 않냐고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갔습니까? 된 것 같으지요? 그 뒤가 문제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가게 생활하면서 주일에 그렇게 주일 성수하지 못하죠? 지금 잘 버는 것 같으죠? 결과가 하나님 손에 있다고요.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그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얼마나 중요한지. 그럼 제자들은 뭐 하면 돼요? 약속을 기다리면 되잖아요. 근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얘기 듣고 바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6절 볼까요? 그들의 질문이 무엇이었을까?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아니. 제자들의 관심은 아버지의 약속 성령을 기다리는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 이야기를 그들은 관심 갖지 않고 있다고요. 그들의 관심은 뭐였어요? 예루살렘의 회복이에요.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겠습니까? 이때입니까? 성령 받으라, 기다려라, 약속 기다려라 하신 그 말씀 듣고도 뭐라 그래요? 언제 이 나라가 해방되어집니까? 언제 독립합니까? 언제 이스라엘이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집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묻고 있는 언제입니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라고요. 자기들의 소원이라고요. 자기들의 관심거리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땅받기를 진행하면서 또 올해 주신 이 주제의 말씀, 주를 기쁘시게 하도록 증명하자라는 저 말씀 앞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주 앞에 질문하고 있습니까? 약속을 기다려라, 하나님을 증명해 보이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질문하고 있냐고요. 하나님, 내 믿음의 성숙함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 얼마나 큰 사모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평안과 위로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면 좋겠습니까? 언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질문입니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그들에게 관심 있는 것,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의 기도는, 내 마음에서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내 기도는 언제 응답되어집니까? 자녀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성공 문제는 언제 하나님 이루어집니까? 땅받기 하고 나면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닐까? 땅받기 마지막 주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땅받기에 헌신한 우리예요. 열심을 다했어요. 애썼어요. 정말 수고했어요. 오늘도 마지막 막바지에 달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땅받기 끝나고 나면 내 기도가 응답되겠지. 땅받기를 통해서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겠지. 예,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약속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제자들은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집니까? 언제 독립합니까? 언제 내가 한자리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는데요, 예수님이 대답을 듣는 순간 제자들의 머리는 하얘졌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수님 대답 보십시오. 언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납니까? 이때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알 바 아니야.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 권한에 두었어. 언제 이룰지 몰라서 궁금해서 묻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관심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니었다고요.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들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문제들, 거기에 관심이 없으시다고요. 예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나타내 보이신다고요. 땅밖을 통해서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땅밖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내면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진다고요. 우리 땅밖이 우리 손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각종 우상의 각종 더러운 죄악들을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내 문제보다, 내가 지금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오셔서 하셔야 될 많은 일들이라는 거예요. 더 거룩해야 되고 더 선결해야 되고 더 의로워져야 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들에게 마음 주신 것 연초부터 주셨잖아요. 자, 올해 주제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자, 시작. 예, 주를 기쁘시게 하도록 증명하자. 우리 증명해 보이고 있잖아요. 7주 동안 증명해 보인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언제 응답되겠습니까? 내 아픈 것 슬픔을 언제 닦아주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왜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 권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 지금이라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러나 더디 줄 수 있는 하나님,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 물어야 될 질문은 뭐냐면 아버지의 약속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우리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어떻게 우리가 이걸 지켜내야 하는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여져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는 물어야 한다고요. 그 예수님이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시기 전에 그렇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성령이 오시면, 임하시면 너희들의 삶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왜 알 바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제자들의 그 질문을 무시하듯 그렇게 하는 스승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에요.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8절 말씀 잘 아는 구절이죠.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거 구하지 말아라. 너희가 구할 것은 약속하신 성령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는다고요? 뭘 받아요? 권능 받는데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임하면 권능 받습니다. 권능 받으면 뭐가 되어져요? 예수님의 그 복음의 증인이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먼저 해결해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땅밖에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우리 주님께서 신일교회 여러 성도들아, 땅밖에 잘하고 있다 칭찬하시고 있다고요. 오직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그토록 기대하고 궁금해했던 너희들의 모든 문제 해결되어진다. 왜요? 성령께서는 권능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의 내면에 있는 많은 문제들, 죄와 악함과 그 모든 문제들, 허물의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다 소멸시켜 주시고 씻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경건한 사람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일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써 주시기를 원하시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받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들의 눈물과 아픔을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 문제 해결해 주길 원하는데 한 번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영원히 주님 앞에서 함께 누리게 하시길 원하셔서 오늘 하나님이 성령 받지 않고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으십시다. 내 정욕과 물질의 그 싸움에서 승리합시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얼마나 중요하든지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선포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땅밟기 마지막에 이제 됐다 끝났다 하는 이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능력이 없고 힘이 부족하고 나이가 들었고 돈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걱정 없이 살게 해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방법과 다르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나무를 패면 되는 줄 알았으나 아니라고요. 우리를 하여금 땅밖을 통해서 믿음과 신앙과 헌신과 순종의 그 날을 잘 가게 하셨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의 삶으로, 부유한 삶으로, 만족의 삶으로, 부족하지 아니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것을 믿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깨달을 것은요, 성령이 임하셔도 내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않아요. 왜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들의 문제를 뒷전에 두시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게 하시고 그리고 후에 우리들의 것들을 행하신 하나님,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풍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과 성령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공의 비결, 성공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성공의 방법이에요. 사망권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성공의 비결이라고, 방법이라고요.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고 하나님의 성공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다시 오겠다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면서 우리를 하여금 기다리라 하셨던 그것을 지금도 지켜내시는 하나님, 그 방법이 예수님의 성공의 방법이라고요. 오늘 이 방법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권능 아래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 믿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내 것에 관심 갖지 말고요, 주자들 보세요. 기다리라 했을 때 네,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내 것을 요청하잖아요. 내 것에 관심 두지 말고 하나님 것을 기대하며 관심 갖는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우리들이 왜 직분자로 세워졌고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으나 무엇을 마시나 자나 깨나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래요. 답을 못해서가 아니라 소리가 작아서 제가 여러 번 반복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시기에 고난에 두신 것 붙잡고 언제입니까? 쪼르지 마시고 때가 되어지면, 시기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방법으로 이루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빛의 자녀로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다리면 좋을까요? 초대교회의 모습 보십시오.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론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12명의 제자들 우리가 오랜만에 읽어봤습니다. 마태를 포함해서 12명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우들까지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 여인들이 모였습니다. 120명이 함께 모였습니다. 모여서 뭐 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것을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의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다른 방법 아니에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로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로 주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500명에게 예수님이 나타내 보이셨다고요.
다 떠나갔어요.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있지 않냐고 각자에게 있습니다 하면서 다 떠나갔다고요. 110명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어요. 권능 받았습니다. 그들이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소원과 희망사항 그 시기는 알 바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언제든지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은행에서 적금 부고 계신 분 계십니까? 혹시 보험 들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거는 만기가 있지요. 그러나 꼭 만기 타야 됩니까? 만기 타는 이유가 뭐예요? 이자를 받기 위해서. 그런데 뭐예요? 지금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깨트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만기 때까지 기다리지 않냐고 원하시면 어떻게 해요? 깨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 것을 기다리는 사람.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나의 것을 버리는 정결한 삶을 우리가 7일 동안 살아왔으니 이제 하나님의 것을 기다리면서 성령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또 올 한 해 잘 살아가시기를, 또 4차, 내년에 5차, 6차 또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승리하는,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과 온 교회와 우리 가정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